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집사님 기도가 제 마음도 아픈데 우리 주님 마음은 더 아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서서히 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되고 회복되고 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천국을 사셨나요? 아니면은 지옥을 사셨나요? 표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언제 속이 시원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계획한 대로 다 됐다. 그럴 땐 정말 속이 다 시원하시죠. 그렇죠?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속이 시원한 때보다는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답답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가정, 원치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집은 가난했지요. 부모님은 맨날 싸웠지요. 집에 가기가 자라면서 들어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꼬였고 그래서 늘 답답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답답함이 뭐 이 사람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들의 삶은 늘 답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주간 지내면서 나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손 들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게요. 없어요. 참 그렇게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다 얼굴이 다 화가 나 있어. 무슨 이렇게 화가 많은지 다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혀 있어요. 다 막혀 있어 기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특별히 오늘은 답답한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오후에 투표하고 나면은 과연 내가 원했던 사람이 될 것인가? 제가 여쭤보니까 장로 될 가능성이 몇 분입니까? 했더니 900명이래요. 왜? 900명이 후보자니까. 근데 900명 중에 몇 명 뽑아요? 4명 뽑아요. 그러면 4 나누기 9하면 0.00444%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 투표 끝나고 나면 뭐 하겠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제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가 보면요, 그 임직자 투표를 하고 나면은 꼭 후유증이 나타나요. 무슨 후유증이냐? 어떻게 내가 원치 않는 저 사람이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은 왜 안 됐을까? 제가 30년 이상을 목회했는데 임직자 투표하고 나면 꼭 후유증이 한 1년은 가더라고요. 1년은 가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면 안 돼요. 기가 막히면 안 돼.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기가 그렇죠. 예, 뚫려야 돼. 그렇죠? 어떻게 뚫려요? 뻥 뚫려야 되겠죠. 예. 기가 뻥 뚫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뚫리냐? 기가 뿜어져 나올 만큼. 이게 믿는 사람들은 기가 뿜어져 나올 만큼 기가 뻥 뚫려야 돼요. 그래서 기가 뿜어져 나올 만큼 뚫린다.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이 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기가 막혀 죽겠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기가 뿜어져 나올 만큼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막힌 것이 뚫어진 인생이에요. 기쁨의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인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은 현대 기술이 참 좋아서 설교 노트를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설교 노트가 먹통이 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제가 한번 다시 열어볼게요. 네,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쁨의 존재인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까? 오늘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뭐냐? 답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답.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답 갖고 계시죠? 내 답이 있어요. 내 답. 어떤 일에 대한 내 답, 정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답답한 줄 아세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답이 있으니까 내 인생이 답답한 겁니다. 그 답을 한번 내려놔 보세요. 가령 오늘 오후에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 내려놓는 거예요. 그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내 답을 내려놓는 거예요. 답을 내려놓는 순간 답답함이 사라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것처럼 시원함이 올라오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 잠깐 나눴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통합된다. 모세의 율법이 또 엘리야의 예언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통합된다. 하나가 된다. 또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처음에 거치는 단계가 모세의 단계예요. 율법의 단계예요. 주일을 추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단계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혼나. 예언의 단계예요. 엘리야의 단계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야 돼요. 또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단계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산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인 겁니다. 종착역까지 가야 되는데 왔어. 종착역까지. 이제는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종착역까지 왔으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안하게 이렇게 살래요. 변화산에서 자기 만족 속에서 자기만의 행복 속에서 살 것인가? 성경이 요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모습 아니죠. 내가 변화산을 경험했으면 그 변화산을 가지고 뭐해요? 그 변화산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변화산의 경험을 나누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요청을 뿌리치시고 변화산을 내려가시잖아요. 내려가셔서 뭘 전해요? 천국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천국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천국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산의 그 경험을 가지고 천국의 체험을 가지고 가서 천국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셨어요. 천국을 가지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문제 많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딱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본 게 뭐죠? 예수님이 처음 보신 게 자, 9장 14절 말씀, 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화산의 엄청난 경험을 가지고 문제 많은 세상 속으로 딱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 뭐가 있었죠? 저기서 탁 단어 하나를 탁 캐치하면 뭘까요? 그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내려와서 처음 본 게 뭐냐면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많은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많은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문제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변론이 많아요. 논쟁이 많아요. 맨날 논쟁해. 맨날 변론해. 왜 논쟁하냐? 그 논쟁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건데 사실 정확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답 얘기하는 거예요. 내 답이 정답이야. 내 답이 정답이야. 서로가 자기 정답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정답 싸움 얘기하니까 논쟁하면 더 답답해지는 거죠. 가끔 TV 토론 보면 거기 나온 토론자들, 그냥 뭐 스펙이 대단하잖아요. 뭐 학력도 뭐 대단해요. 대단해요. 뭐 하버드 뭐 나오고 뭐, 그리고 직업도 뭐 국회의원에 뭐 교수에 또 뭐 법조인에 뭐 언론인들 뭐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논쟁하는 걸 보면요, 답답해. 참 답답해. 그리고 마지막 결론 뭐냐?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서로의 답만 얘기하니까요. 남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서로가 얘기한 답이 있고 그 답을 따르는 패거리들만 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랬냐?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물, 불을 가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 불을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물, 불을 가리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아이가 과연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물, 불 가리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물, 불 가리지 못하고 살지 않았나? 우리 교회가 물, 불 가리고 살지 못하지 않았나? 그냥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지난 몇 년간 교회가 물불 가렸습니까? 그냥 죽는 줄 모르고 물 속에 뛰어들어가고, 또 그냥 죽는 줄 모르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불 가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뭐 하긴 뭐 했어요? 논쟁했지. 똑같아요, 성경 얘기가.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아이의 상태가 어떻죠? 파리에 지는지라. 파리에 진다는 말이 뭘까요?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 주변에 그 폐병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각혈하고 몸은 빼빼 마르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게 파리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굳어진다고 얘기해요. 굳어진다고. 한마디로 뭐래요? 이 아이는 뭐예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논쟁만 하고 있어요. 논쟁만. 여러분, 논쟁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가 논쟁하는 동안 아이는 계속해서 서서히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죽어갈 아이를 보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해 나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존재인데 그 기쁨은 사라지고 죽어가는 아이 보면서 답답한 인생 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고백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고백이 전환점인 거예요.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이 아버지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파리해져 가는, 점점 죽어가는 내 아이가 논쟁에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내 아이가 논쟁 속에 있다가 예수님 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논쟁 가운데 있던 아이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같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답을 내려놓으면요, 우리 모두의 답을 내려놓으면 남는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주님의 답만 남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죽어가는 내 아이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의 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원함을 내려놓으면 남는 원함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원함? 주님의 원하심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 아이는 논쟁에서 예수님 손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원함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내 답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원함, 내 답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필요하심으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답과 내 원함이 교회 안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주장하려면 교회 밖에 나가서 정치를 하든지 사회운동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내 답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필요하심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죽어가는 내 아이가, 죽어가는 우리 교회가 논쟁에서 예수님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궁금함은 저만의 궁금함이 아니라 제자들의 궁금함이기도 해요. 우리 모두의 궁금함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궁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면, 누가 그랬더라? 궁금하면 500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궁금하면 예수님 이래야 돼요. 궁금하면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늘 문제 속에 사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어찌하여 늘 문제 속에서 헤매이는 겁니까? 제 아이는 왜 계속해서 파리해져 가는 겁니까? 똑같은 물음이에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복음서 보면 또 하나 첨가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와 같은 일이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물불을 가리지 못해서 점점 파리해져가는, 서서히 죽어가는 이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이 아이는 2000년 전 어느 아버지의 아들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바로 내 아들이고,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이고, 이 아이는 우리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파리해져가는 내 아이를 살려서 답답했던 내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 초기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들 서양 무당이라고. 왜? 늘 비는 인생 살았으니까. 기복신앙. 서양 무당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원함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논쟁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또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 금식, 내 목숨 담보로 내 뜻 관철시키는 게 그게 금식입니까? 금식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뭘 죽여요? 내 에고를 죽이는, 내 자아, 내 에고를 죽이는 거잖아요. 내 답 죽이는 거예요. 내 원함 죽이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죠. 그래서 더는 이제는 논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 답이 사라지고 내 원함이 사라지고 내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파리해져가는 내 아이가 논쟁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질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으로 아이가 논쟁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를 받으신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준엄하게 명명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답과 내 원함이 사라지는 세상, 변론과 논쟁이 사라지는 세상,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과 필요하심만이 가득한 세상. 죽어가던 내 아이가, 죽어가던 우리 집이, 죽어가던 우리 교회가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더러운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는 기가 막혀서 답답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저 저희들은 끝없는 논쟁만 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답과 원함을 내려놓고 제 아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살려주시고 다시는 어둠의 세력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제 아이를 보며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